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잡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고 성찬의 키워드 죄, 은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 생명을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세례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든 교회에서는 꼭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간략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고난주일날 1년에 한 번 또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맞이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2000년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성찬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찬송을 크게 불렀더니만 목이 잠겼어. 그래서 아픈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네, 목이 잠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 마시겠나 모르겠다. 설교하다가 하여튼 내가 목이 콱 막히면 물 마실게요. 네.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념하라 그러셨으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냥 나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그 행위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죠? 기념하는 것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과 잔이 있으면 사실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은혜, 사랑 해서 이제 성찬의 키워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성찬의 키워드 또 다른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키워드를 좀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죄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일어난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인가요?
사람의 죄, 곧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정확히 다시 해야 됩니다. 대문자 S 기억납니까, 여러분? 대문자 S. 그러니까 sin이죠. sin인데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sin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뿌리와 같은. 이 뿌리는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냐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 뿌리가 뭔가요? 뿌리죄. 내가 무엇과 같이 되겠다? 1번 부처, 2번 마음의 뜻, 3번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언제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세계의 대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긍정적인 명령을 다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부정적인 명령. 그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딱 부정명령이었거든요.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너 위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 위에 창조주가 있어. 그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장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죠? 아니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등졌죠. 등지고 맞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쟤는 죽어도 돼 라고 하니까 죽이는 일까지,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 사람이 하지요. 또 내가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죠. 내가 필요하면 폭력도 행사하지요.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테이크도 해버리죠. 가져와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은 죽이기까지, 거짓말하기까지, 이런 죄의 열매들, 소문자 신즈, 이 죄의 열매들이 쫙 벌어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5장인가 6장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아담이 자기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in God's image로 크리에이트 됐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 위에 보면 아담이, 이제 그 사람이 in his images, 사람의 형상을 따라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다 이미지로 남아있나요? DNA가 I am God, 내가 하나님이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죄가 쫙 온 인류 가운데 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잘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고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꾸지도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 되게 의아해 하세요.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교회 가면 전신의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 참 억울하더라. 교회 가면 아이고, 나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더 많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죠? 죄를 생각할 때 죄의 데피니션을 소문자 신즈에만 가 있는 거예요. 대문자 뿌리가 뭐죠? 뿌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지식이 많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좀 칭송받는 인격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디벨롭해가고 내가 그로워하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은 좋은 유산을 남기고 죽으면 되는 거야. 그 유산이 남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책도 쓰고 어록도 남기고 유산도 남기고 사회복지재단도 만들어 놓고 죽으면 좋은 인생 살다 가는 거야.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일구어가고 나의 영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대문자 씬,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한테 가장 잘못하는 죄가 있다면 등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자녀가 죽는 고통보다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생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채로 떨어져 있으면 그 이제 부모 마음이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가장 큰 죄예요. 창세기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You surely die.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나오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대문자 씬, 그리고 대문자 씬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소문자 씬,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돼야, 그게 내 마음에 인정이 돼야 오늘 이 주님의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와닿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난주일날 제가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흔적들을 쭉 따라가 본 거 기억나십니까? 예,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일까요? 하신 말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퍼니시 하셔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마치 이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변치 않은 성품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기본 본질 자체가요, 이래요. 물컵에 물을 담고 기울이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은 흐르게 돼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태양에 빛이 뜨면 빛이 쫙 펴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캐릭터가 흘러나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흘러나오는데 하나가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의 본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는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도 흘러나와야 되고, 동시에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도 흘러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 두 가지를 심판도 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동시에 사랑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딜레마라니까요, 여러분. 심판을 실행하시려니 사랑이 살아나지 않고, 사랑을 실행하려고 하시니 심판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적 딜레마, 이 본질적 딜레마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첫 번째 아담도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잖아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방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는 어떻게 오셨어? 성령으로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일방적으로 착상되셨잖아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말이 되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착상되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셨더라. 말씀이 어떻게 됐죠? 그가 잉태되어 누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 그의 인품과 그의 말과 그의 행하심을 보니, 그의 가르침을 보니 누구의 영광과 같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같았더라. 온 인류보다 크신 그분이 이제 누가 되셨나요? 죄 없는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온 인류보다도 더 크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신 순결한 한 사람, 죄 없으신 그분이 누가 설 자리?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사망의 심판의 자리에 2000년 전에 그가 달리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사람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됐죠? 공의의 심판, 죄의 값이 paid off 됐으니까 그 이펙트를 누가 받습니까? 그 베네핏을 이제 누가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곧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성민이 잠오지? 우리 내일 만나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내일 만나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커피숍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데피니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상이라 그러죠. 근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던 죄인입니다. 대문자 S의 sin, 거기에 서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We deserve, 우리는 어디에 자격이 있었죠? 우리는 죽음,
맨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성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뜻이 더 중요한 이런 죄의 성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결심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I am deserved to the death. 나는 죽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렇구나. 예수께서 내가 받을 죄의 값을 2000년 전에 갚으셨구나. 은혜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빵과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는요, 여러분, 은혜와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신 은혜도 기억하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값을 갚아 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종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올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존재이구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낮게 보고 가치 없다고 보고 나와 함께 지내서는 되지 않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혹 내 마음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자 있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내 마음도 때로는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나올 때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